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교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과 복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 또는 이 제자를 대상으로 체벌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이러한 체벌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존재해 왔다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도요, 가정이나 서당에서 체벌을 가했습니다. 심지어 성인이 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성균관에서조차도 학생들을 매로 교육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곡이인은 학교 모범이라고 하는 교육사상을 담은 저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못이나 악행을 저지른 자는 회초리로 체벌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흥미로운 사실이 존재합니다. 바로 회초리의 원재료예요. 주로 서당이나 가정에서 회초리로 사용되던 나무는 뽕나무였습니다. 예로부터 이 뽕나무는 약재료로 쓰였던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뽕나무는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나무였기 때문에 이 뽕나무 회초리로 맞은 자리는 그 상처가 덧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빨리 아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체벌을 하면서도 회복을 바라는 그 스승과 부모의 사랑이 고스란히 뽕나무 회초리에 배어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동일하시죠. 하나님의 본심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아픔, 진노와 저주를 쏟아붓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은 사랑이고 또 회복을 기다리는 그러한 은혜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노아 홍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을 더 깊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을 기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시작된 홍수는 무려 150일간 지속이 되었어요. 그래서 공기 중에 산소로 호흡하며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려 5달 동안 이 지구는 물바다였습니다. 어떤 생명체도 움직임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완전 죽음의 상황이 되었어요. 지구는 이대로 멸망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서 반전이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의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지금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기억이라는 것은요, 사전적 의미로 이전의 인상이나 경험을 의식 속에 간직하거나 도로 생각해냄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기억은 단순히 과거의 인상이나 과거의 경험을 도로 생각해낸다, 이 정도의 의미를 뛰어넘는 겁니다.
예전에 봤던 개역 한글 성경에는요, 권념하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거든요. 또 히브리어 원어로 볼 때는 자카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마음에 깊이 새겨 간직한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통용이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과거의 그런 기억을 떠올려서 우리의 이름, 또 우리의 출생 연도, 또 과거의 행적 이 정도만 기억해내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 늘 그리워하고 사랑하시며 선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이런 사람이었지 이 정도가 아니라 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우리를 생각해낸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150일간의 진노 중에도요, 하나님께서는 방주에 탑승하고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그렇게 깊이 생각하시고 또 가슴에 새기고서 기억해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안에 있는 들짐승들까지도 기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그렇게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 기억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언약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주는 곧 언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방주는 하나님이 다 설계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계획 속에 섭리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게 언약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언약 밖에 있는 존재들을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 안에 있는 존재들을 기억하셨습니다. 사실 수치로 보았을 때는요, 방주 밖에 생명체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산술적으로 그들을 기억해내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것이 더 유익해 보입니다. 더 유리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 안에 있었던 존재들만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150일간 창일했던 물을 말리셨고 그들이 두 발을 디디고 살아갈 땅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언약을 붙들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약 안으로 들어올 때, 이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올 때에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바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가슴 깊이 새기시고 사랑받는 존재가 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외모나 업적, 직위, 또 우리의 삶의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런 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언약에 집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속히 언약 안으로 들어오는 것, 또 언약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언약을 선포하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요, 회복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보다 이 언약 안에 거하기에 더욱더 힘써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이 언약을 떠나서 세상으로 자꾸 곁눈질하게 되어지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를 깨우치고 주님 안에 거하고자 더욱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 매일 언약 안으로 더욱더 깊이 나아가려고 하는 이 모습이 더 귀한 것이고 또 회복의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회복의 때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기억하시고 회복하시되 그때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죠. 모든 게 너무나 빠르게 변하는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그 속도에 반응하지 못하면 기업이나 단체나 조직이나 개인은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를 초스피드 시대라고 표현하죠. 신속한 처리, 발빠른 대처가 능력인 시대입니다. 속도가 미덕이 되었어요. 우리가 지금 구정 명절이 이제 가까워오면서 택배들을 막 받습니다. 얼마나 빨리 오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은 그만큼 속도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성경은 속도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내와 기다림, 오래 참음, 이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홍수 사건 이후 하나님께서는요, 땅의 회복을 이제 진행시키시는데요, 이건 역시
그렇게 빨리 되지 않습니다. 방주가 수면 위를 유유히 떠다니다가 아라랏산의 방주 윗부분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수면이 낮아지고 있는 증거죠. 노아가 창문을 통해서 외부 상황을 관찰했습니다. 멀리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부터 40일 후에 노아가 까마귀와 비둘기를 연달아 날려보내죠. 그렇게 7일을 기다려서 다시 비둘기를 방주 밖으로 내놓았을 때 감람나무 새잎사귀가 있는 가지를 입에 물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7일 후에 또 이제 비둘기를 내놓게 되죠. 그 비둘기가 이제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의 서식재가 회복되었다는 뜻이죠. 홍수가 시작된 지 무려 1년하고도 10일 만에 노아의 가족들과 또 각종 동물들은 회복된 땅에 발을 디딜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노아는 방주 안에서 무려 1년이 넘는 그런 기간 동안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방주 안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의 풍성한 곳입니다. 방주 밖은 다 죽어나가지만, 다 쓸려가지만 방주 안은 생명이 존재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셨습니까? 방주 안의 상황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 방주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곳에도 가지 못하고 그 방주 안에 꼼짝없이 갇혀 있는 거죠. 제가 한번 상상을 해보니까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또 가축들이 있습니까? 그 배설물들의 냄새, 그 먹이들의 냄새, 이 냄새만으로도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답답함에 울부짖는 그 울음소리들,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 그 안에 생명력이 있었던 거죠. 그 안에 언약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느린 행동, 느린 역사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빨리 되었으면 좋겠는데, 지금이 때인 것 같은데, 지금이 적절한 것 같은데, 그렇게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냄새나는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에 대해서는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가면 뭐예요? 사망인 것입니다. 그 때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인내하는 것, 또 오래 참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가 신속하게 응답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하고, 또 심었는데 막바로 거두지 못한다고 해서 답답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에는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겁니다.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정확하게 그것이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는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 시간표, 그 타이밍을 조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타이밍을, 그 시간표를 오래 참음으로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만 하는 이유는 분명하게 그 때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조급함은 정말 백해무익합니다. 그 조급함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급함에서 그 방주의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멸망인 겁니다. 다 끝인 거예요. 기도의 응답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또 내 주변에 바뀌어야 할 사람들, 그 변화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서로를 기다려주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제일 못 기다려주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가족 아닙니까? 내 아내 잘 못 기다려줍니다. 내 남편 잘 못 기다려줘요. 내 자녀 잘 못 기다려줍니다.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집에 그 백보드판이 있었는데요,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써놓은 게 있었어요. 우리 가정에 정말 필요한 메시지를 써놓은 거죠. 서로를 칭찬해주자, 서로를 기다려주자,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걸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기다려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를 기다려주고 저는 여러분들을 기다려주고, 그런 기다려줌 속에서 변화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합력해서 설 이루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안에 존재하는 이 조급한 마음을 이 시간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발맞추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같이 걸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진노와 저주에 있지 않아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 또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답답함들, 그게 저주와 진노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진노 중에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회복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 중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자신이 선포하고 체결하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찬양했죠. 오 신실하신 주.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노아와 그의 식솔, 짐승과 가축들이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가 되었고 그들은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시고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의 때는 불완전하죠. 반대로 하나님의 때는 완벽하고 완전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제는 조급함을 다 내려놓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조급해하지 않고 답답해하지 않고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묵묵하게 기도하고 더욱더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그 가운데에 참된 회복을 경험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